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돼서 그러니까 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악한 짐승이 백성들을 해칠지 또 언제 악한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습격을 해와서 백성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데 여간 방해물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장애도 많았고 회방군도 많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아주 극력 저지하려던 두 대적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락이 유다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사마리아의 맹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위세를 자랑하던 산발락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여간 못마땅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하루 만에 성벽 재건 역사를 다 마치겠는가? 그런 말이죠.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서 무너지고 조각난 돌들을 흙무더기에서 끄집어내서 그 돌들을 다시 일으키려 하겠는가? 비난과 조롱의 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산발락뿐만 아니라 또한 도비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성벽이 형편없으면, 부실하기 짝이 없으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겠는가. 저들이 하는 일은 다 말짱 헛수고라고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의 심령에서,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4절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방 민족의 비난과 조롱소리도 하나님 하감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조롱과 업수여김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가 너무 악랄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격동케 하였다고요? 주의 노를 격동케 한 것.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다 하고. 그것이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 죄의 특성입니다. 모든 죄는 외형적으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죄악된 것은 바로 반역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역 때문에 죄가 심히 죄악된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방해, 그런 장애, 그런 회방꾼들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성전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6절에 보시면 성벽이 어느 만큼 지어졌는지 나타나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분담을 해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본분과 분복을 느헤미야가 할당을 해주고,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했더니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물론 높이는 절반에 미쳐서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성벽 재건 전체의 역사의 한 절반쯤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적대자들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로 난관을 돌파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같지만 기도보다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 앞에 서셔서 그 모든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난관을 돌파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효능이 있음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니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고 마음이 상했겠죠. 업수히 여김을 받고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기도를 앞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재건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죠. 환경과 조건의 장애물도 있고 사람들의 형태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장애물이든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 심령을 상해하고 낙심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여 달려나와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 자기 심령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죠. 어떻게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느헤미야 역시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조롱과 업수의 여김 가운데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향하여 꿋꿋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앞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도는 자기 문제, 자기 괴로움, 자기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Prayer is reporting. 기도는 보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모든 마음의 상태, 생활의 환경, 조건, 여건을 하나님께 낱낱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들여진 무거운 짐이 내게서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정말 자기가 총애하던 그야말로 사업상에 신뢰하던 매니저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어카운트를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레이벌로 노동법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에게 거의 매일같이 불려나가고 닥달을 당하고 그것이 2년 3년 재판을 끌었으니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현대 재벌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검찰의 취조를 너무 집요하게 받고 추궁을 받다가 그냥 검찰 청사에서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죠. 그분이 그렇게 정말 자기가 너무,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상대방 변호사가 너무 악랄하게 온갖 거짓말로 계속 취조를 하듯이 추궁을 해대니까 그냥 창문 바깥으로 자기 몸을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값진 보배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도 다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뢰는 것, 보고드리는 것, 내 심령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 기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려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의 첩첩산중 계속해서 장애물이 다가오고 계속 회방꾼들이 방해 공작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기도를 앞세우자 하나님 느헤미야 앞에 서셔서 그 모든 난관을 다 돌파하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보면 자기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서운 기도죠. 어떻게 아무리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의 중간에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자면 그것은 그들이 악한 행위가 자신과 유다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주의 노를 격동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죄가 심히 죄악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정말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이나 드리는 기도지 오늘 신약시대 은혜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256면이죠.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이 되죠? 여러분이 원수가 있을 때 그 인간이 나를 괴롭게 한 만큼 나도 꼭 갚아주고 말 거야. 앙심을 품고 원한에 사무치면 그 사람은 밤에 편안하게 자지만 그런 앙심을 품고 있는 나는 밤에 평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가요. 근데 나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을 품고야 어떻게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는가? 왜 네가 나서서 내가 페이백 해주겠다, 내가 메이크 이븐 해주겠다, 내가 받은 대로 그에게 안갚음을 해주겠다,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왜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왜 스스로를 그 무거운 짐으로 내리누르고 그렇게 허덕이는 인생을 살려 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행위, 그 행태를 보고 자기가 나서서 이 사람들 내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긴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과 처분에 그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와 인자하신 손길에 그 모든 것 다 의탁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자기가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갈 길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감정에 자기가 얽매여서 스스로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마침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장애물이 놓였는지, 또 어떤 회방꾼들이, 어떤 대적과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드리워진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상대하기 버거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장 공정하게, 가장 공의롭게, 또 가장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손길로 모든 것 바로 잡으시고 모든 것 고쳐주시고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느헤미야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가 친히 나서서 일을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며 저희들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